성경 읽는 시간인데 자막에 아마 뜰 겁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아멘의 뜻이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인데 오늘 낮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께서 아주 쉽게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네 말이 맞다. 그런 아멘이라는 뜻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뜻인데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참 쉽게 말을 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이 맞다 하면 아멘 그러면 됩니다. 네 말이 맞다 이러면 아멘 하면 된다 이 말이. 오늘은 우리 많은 어른들이 모였는데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참 복이 뭔가, 참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복을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복을 안 주더라고요. 하나도 안 걸렸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다 복을 받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또 잘 입고 잘 살고 그게 여기에 계시는 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죠? 네 말이 맞다 이런 아멘 그러면 됩니다. 복 받고 싶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을 받고 싶어 가지고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에는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땅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복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자, 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맞다 이러면 아멘 그라 있어. 그 말이 맞다. 아니 복을 다 받고 싶는데 아멘을 해야 복을 받지요. 야, 이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복을 받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만나는 복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더 귀한 복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니까 땅의 것은 잠시 동안 있다가 살다가 가는 것이 땅의 복이지만은 우리가 장차 누릴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복보다도 하늘의 복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땅 위에서 우리가 살다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신을 섬기지요? 신을 안 섬깁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새해 설날이 되면 중국 같은 데들은 춘절이라고 하는데 음력 새해 춘절날에 이 사람들은 복을 크게 써가지고 거꾸로 따라가 문에 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을 더 많이 달라. 그리고 복자가 글자가 3개로 쓴 글자가 있어요. 그건 복을 더 많이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이소. 제발 좀 도와주이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장사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해님 좀 도와주이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달이 둥근 달이 뜨면은 달맞이 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다 받기 위해서 그 처음에 떠오르는 해와 달을 보고 저 달을 향하여서 태양을 향하여서 빌면 우리 집에 복이 올 것이고 행운이 올 것이고 또 이번에 입시에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에 안 들어가겠나. 그래서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든지 석가를 섬기든지 해를 섬기든지 달을 섬기든지 다 자기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신에게 찾아갑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다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우리는 300년 동안 조상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상신들에게 아이고 어르신네들 제발 우리 집에 복을 주옵소서. 복을 안 주더라고요. 내가 장손인데 장손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형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렇게 제사를 1년에 14번씩 드렸는데도 잘 되는 우리 할아버지는 54살에 돌아가시고 이게 옛날에는 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우리는 우리 할머니는 84살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 부친은 70살에 돌아가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옛날에 우리는 다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빌었어요. 우리 모친도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장독에 찬물 떨어놓고 그때는 둥근 딸이 뜨는데 그 장독에다가 찬물을 떨어놓고 막 빌더라고요. 제발 우리 집에 복을 달라고. 이게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을 줍니까? 안 줘요. 우리 모친은요 1년에 3년상을 2번 상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옛날에 17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대 이러니까 야야 17살에 16살에 왔다 이놈아. 16살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쨌든 조상신을 섬기면서 고생 죽으라고 했던 사람이 우리 모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는 그 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는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가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온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야야 예수 믿는 게 이리 좋은데 나는 정말 옛날에 쇠가 빠지고 고생 많이 했대. 쇠가 빠지게 고생했다는 말 아십니까? 경상도 그 옛날에 그 어른들이 썼던 문자 아닙니까? 쇠가 빠지도록 고생을 했다 이면 해가 빠지면 죽지 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이리 좋은 거를 왜 진작을 압니다.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에 복음을 들려주었는데 우리 집안에 예수를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 다 잘 됐어요.
그 집안이 제일 잘 됐다니까요. 그 할아버지는 교수고, 그 아들들은 교수고, 국회의원이고, 뭐 사장이고, 다 잘 되더라고요. 우리 가문에서 제가 제1호 목사입니다. 장손인데 목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문중이 모이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어이 동아, 술 한 병 이거 따라봐라. 제가 목사인데 내가 장손이 되니까 촌수가 너무 낮아. 그럼 끝발이 없어 가면은 이름을 막 불러요. 근데 이제는 그리 뭐합니다. 그 목사 왔나. 요즘은요 한 60%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도 안 먹고 이제는 콜라 먹고, 이게 얼마나 우리 가문이 지금 예수 믿는 가문으로 변화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따라가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복이 따라와야 복이 되는 것이지, 복을 따라가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네 말이 맞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민족입니다. 우리 가문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우리 작은 할아버지인데, 작은 할아버지 잘 됐다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먼저 만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유대민족입니다. 근데 유대민족이 잘 살아요. 세계에서 1등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게 되어졌는가, 그것만 연구하면 여러분들도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찾아왔어요. 너희들 민족이 뭐 잘났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좋아서 너희들을 선택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좌우에 보면 엄청난 큰 민족들이 많지 않소. 저 위에는 시리아, 뭐 이란, 이라크, 밑에는 이집트, 이 큰 아랍의 민족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민족이 500만 정도밖에 안 작은 민족이. 그러니까 이거 뭐 전쟁하면 이기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니까 저들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나라가 보존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말씀.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너들은 내 백성이다. 이제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계명을 10계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율법사가 읽으면 저들은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12살까지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달달달달 외우게 했어요. 외울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경이 정말로 복이 있다, 성경이 달다, 이걸 가르치면서 성경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빨아먹게 합니다. 달제, 성경이 달제. 그러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릴 때부터 시작 12살까지는만 성경의 토라, 법을 달달달달 외우게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왜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했는가 하면, 네 말이 맞다 그래 좀 하이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한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복을 받는 비결 다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네가 외워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다 꿀을 발라먹고 핥아 먹으면서 성경 달제, 성경이 달다이, 성경이 복이 있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되니까 저들은 달달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부자라고 하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처음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보니까 이 사람은 장래성이 없고 희망이 없다 싶어가지고 세상에 부인이 남편을 버렸어요. 차버렸단 말이에요. 이혼을 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록펠러는 가난하고 돈 없고 힘 없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차버렸어요. 그 놀라운 것은 이 록펠러가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첫 번째 기적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고, 두 번째 기적은 가장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한 것이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 기적은 사람 몸이 약한데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적. 몸이 약한데 너는 55세 되었을 때에 너는 이제 죽는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40년 넘게 살아가지고 98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 세 가지 기적이. 첫 부인이 니는 별 볼 일 없고 장래성이 없다 버렸는데, 아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회에다가 기부하고, 그리고 98세까지 장성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복을 받았느냐? 바르게 살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모든 만사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은 다 제쳐놓고 예배당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여기 어른들이 제일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채용을 해가지고 늘 성경을 읽고 듣도록 했다. 그게 이 사람이 복받는 비결이었다 하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 잘 되는 지혜를 얻게 하고, 의사는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고,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그게 있고, 그리고 또 정치인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는가, 다 성경에 다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한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국 회사인데, 이 사람들은 석유를 어디서 퍼오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퍼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이집트에다 큰 석유를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거기에서 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기름을 퍼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탠다드 이 석유 회사에 아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쫙 펴 읽다가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쭉 보면은 그게 모세라는 사람이 이 아이인데 어느 날광에다가 나무 상자에 떠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로 살았는데 인구가 불어나니까 인구 말살 정책으로 해가지고 남자가 나면 다 죽여버려라. 바로왕이, 이집트의 바로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보니까 이 아이가 준수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3개월도를 키웠는데 아이고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들어오죠. 거기에 역청이라고 발라가지고 물이 못 들어도, 역청이라는 말은 영어로 피치라는 단어인데 이 석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의 원료에 골타를 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아이를 그 상자에 내가서 강물들에 띄운 겁니다. 근데 모세는 나중에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이 건져가지고 왕궁에서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일단, 이 석유가 원료인 골타를 발라가지고 여기에 상자를 만들었구나. 야, 여기에 뭐 있다. 여기 석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석유의 전문가인 찰스 휘사트라는 전문가를 데리고 현지에 답사를 간 겁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뛰었다는 그 장소에 가서 탐지를 해보니까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을 사가지고 파가지고 대박을 만드는 큰 부자,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보다가 그런 지혜를 가졌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런 지혜를 얻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부사장이었던 그 어른은 자기가 핸드폰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얻고 핸드폰을 이렇게 디자인을 좋게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나는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설교만 들으면 지혜가 팍팍팍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발하면 확 잘 팔리고 장사가 잘 된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면, 두 번째 복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해봐야, 실천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보세요.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순종을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매를 들고 말 안 들으면 때렸잖아요. 안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맞아봤어요. 밥 먹다가도 무엇을 불평한다든지 그러면 사정없이 날라옵니다. 나는 또 옆집에 가서 밥을 먹다가 그 어른은 막 저거들끼리 아이들끼리 막 싸움을 하니까 그 파리채 그거 가지고 막 사정없이 그장만 이맛박이로 막 때리쁘더라고. 옛날에는 다 가정교육이 그렇게 했어요. 물론 좀 배운 가정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요즘은 매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니까 하나 없어도 막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마구잡이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요즘은 아이들에게 야단도 못 쳐요. 옛날에는 그래서 좀 기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너무 기가 살아가지고 저기 애비 말도 잘 안 듣고 저기 애미 말도 잘 안 들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해야 아이들에게 네 말 맞다 좀 해보소. 우리 매 안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맞는 게 그건 예사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한테 이 뺨 맞는 거 예사고, 그건 선생님이 그렇게 때리는 갑다 생각하고 맞았지. 왜 때려요?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매를 안 때려서 그런지 참 순종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아이들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엄청난 비극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2차 대전 당시에 사람을 몇 명 죽인지 압니까? 사람을 몇 명 죽인지 알아요? 유대인을 얼마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600만 명을 죽였어요.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600만이라니까요. 여러분, 서울 인구가 1200만인데 서울 인구의 반을 죽였다니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을 600만 명이나 죽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유대인들에게 목욕시켜준다고 옷을 다 뺏겨놓고 모기탕 집어넣고 가스를 넣어서 죽인 거예요. 이게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악하고 잔이 무도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히틀러의 아버지는 원래 행상인입니다.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서울도 갔다가 전라도도 갔다가 강원도도 갔다가 이렇게 팔고 물건을 다 파는
팔고 나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한 달도 안 돌아오고 두 달도 안 오니까 외롭고 고독하니까 이웃 남자하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불륜 관계를 누구하고? 유대인 부자 남자하고. 이런 거를 어릴 때 보고 자란 히틀러는 어머니 보고 사정사정하면서 어머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발 끓이지 마 눈물을 해서 호소를 하고 그랬지만은 어머니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의 가슴 속에는 한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사무친 한 두 가지 산이 있는데 하나는 미움과 정오 두 사람은 유대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자. 유대인과 여자는 가슴에 사무치는 정오와 미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해서 결국은 유대인 600만 명, 자기 어머니와 놀아난 유대인, 아니, 자기 어머니와 놀아난 사람 한 사람인데 왜 600만 명을 다 죽였느냐 이 말. 정오와 미움이 이와 같이 엄청난 짓을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보여준 것이 이렇게 엄청난 짓을 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은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는 교회를 보내야 됩니다. 이 아이 가슴 속에 한 맺힌 정오와 미움, 유대인, 너 이놈들 보자. 어머니, 여자들 보자. 그래서 히틀러는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살다가 자식도 없이 그래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결혼하지 아니해서 왜 여자를 정오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여자를 정오해서 평생 혼자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람만 600만 죽이고 하나님 없이 어머니의 불륜 관계를 보고 자란 히틀러는 결국 역사의 최악의 살인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아이들 낳았다고 그냥 좋다고 의아이 하면서 얼렁거리고 그러면 키워보세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낮에는 박수를 많이 치더만 저녁에는 박수를 치락하니까 지금. 네 말 맞다 하면 아멘 좀 크게 하시고.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자랐느냐 이게. 어머니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다니니까 가슴에 사무친 환, 유대인 너놈들, 이런 정오와 미움이 그런 엄청난 짓을 행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여자가 얼마나 미웠으면 평생 혼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느냐 이 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의 삶이 그렇다 이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한테 박수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민수기 23 19절에 보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거짓말 많이 하지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 응?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정치인은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 제일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준다 하면은 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를 섬기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미국의 인구가 한 3억이 좀 넘습니다. 2011년의 통계에 의하면 3억 70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몇 프로냐? 2%입니다. 600만에서 한 7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 100명 중에서 2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40대의 부자 중에서 22명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료에 의하면 22명이 최상위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1위의 부자가 누구겠어요? 빌 게이츠,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부자가 누구냐면 조지 소로스, 유대인입니다. 제3위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인데 3위입니다. 22가 상위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리고 유럽에서 히틀러가 600만을 죽일 때에 그때의 독일 전체 인구의 6%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6%가 독일의 마르크를 28%, 독일의 돈을 28%를 소유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저 유대인들 있으면은 이 상권이 위험을 받겠다. 시장의 지배를 위험을 받겠다 생각해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에 이 유럽의 사람들이 다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다 공범이에요, 공범.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다 공범입니다. 이놈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시장의 위험을 받겠다. 유대인들이 뛰어난 돈의 감각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잘 아다시피 노벨상이 1901년에 제정이 되어졌는데 이 상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상이 노벨상입니다. 네 말 맞다 좀 해보소. 안 맞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 노벨상이라니까요. 56인가 60억을 받습니다. 그 상 받으면. 그런데 이 수상자들을 보면 세계 인구 0.2%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5%를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다 상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경제학상은 65%를 유대인들이 가져갔습니다. 사회학 분야의 왕자는 유대인입니다. 사회과학자의 왕자는 칼 막스인데 이 사람은 물론 이 공산주의 이론을 펼쳐가지고 소련을 갖다가 공산화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유대인, 칼 막스 유대인이라니까.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자연과학계의 거두인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입니다. 정유업계의 왕자인 록펠러도 아까도 유대인입니다. 전등 발견가 에디슨도 유대인입니다. 갈릴레이나 갈리로 같은 이런 천문학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이것은 미국 자본주의를 대표한다고 알지만은 다 유대인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은 다 유대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자본 기업인들은 다 유대인 기업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37기업의 유대 자본의 점유율이 엄청난데 시중은행에 다 유대인 기업입니다. 시티은행이 100%가 유대인 기업이고 국민은행까지도 85%가 유대인 자산입니다. 하나은행이 84%가 유대인 자산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예산이 한 300몇십조가 됐는데 삼성의 최대 매출이 1년에 150조입니다. 이 삼성 같은 이런 회사가 두 개만 있어도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삼성 죽이면 안 돼. 그런데 유대인 자본이 우리나라 37개 기업을 통해서 가져간 돈이 얼마냐? 275조 원이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참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서 저를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 민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같이 우리도 간단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도 유대인 같은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세요. 당신을 보니 당신은 복 받은,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보니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을 보니 여러분은 오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보니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성읍이라는 것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각장 사건과 소문이 빠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공개된 장소. 우리 업성의 시장이 열리면 온 사람들이 이 시장에 몰려와서 하는 같이 공개된 장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모든 세계 민족이 1등 복받은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복을 받는다. 성읍에도 복을 받다. 그 말이. 그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들은 한적한 곳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붐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에서도 복을 받았다는 말은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지만은 한적한 곳이지만은 내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내 개인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한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복을 받고 알지 못하도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고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을 받는 자가 유대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 자녀 잘 되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이 말 맞다. 자녀 잘 되기. 그래서 농사해도 자식 농사 잘 지어야 그 농사 잘 지은 거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곡식을 심어가지고 수확이면 곡물이 많이 나와도 자식이 없던 짓을 하면 그 농사는 다 헛농사가 된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자식이 못 돼가지고 논 팔아가고 소 팔아가고 손 파는 돈 내놔라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민족들에게 자녀의 복을 주신다. 네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안 되게 해도 여러분들은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회 좀 보내주이소. 자녀들을 교회 보내가지고 손해본 걸 없다니까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부산에 왔는데 우리 부친하고 저하고 자취를 하면서 우리 부친이 어디에다가 방을 얻었는가 하면 바로 교회 담 하나 치고 거기에다가 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누워 있어도 교회 찬송 소리 들리고 설교 소리까지 다 들리고 그러면서 내가 아하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만약에 교회를 가지 않아서 나도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도 많았겠어요. 응?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교회당에 가서 설교 듣고 또 어떤 때는 막 분금도 많았으니까 사찰에 와가지고 시끄럽다 하고 쫓아내고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자란 것이 오늘 목사가 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 맞다. 그래요. 아니 교회 보내가 손해보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회 좀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울 우유 먹인다고 해서 서울대학 갑니까? 연세 우유 먹인다고 연세대학 갑니까? 건국 우유 먹인다고 건국대학 갑니까? 부산 우유 먹인다고 부산대학 갑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서울대학도 가고 연세대학도 가고 판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의사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다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보냈어요. 그다가 네 번째는 보면 토지소산이 복을 받고, 토지소산이라는 것은 땅에 심은 곡식 아닙니까? 곡식이 잘 된다는 것이. 올해 나는 곡식이 잘 된다는데 멸구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또 젖을 담았더만 어떤 집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곡식도 잘 돼야 됩니다. 심었다고 해서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넣어야 그게 복이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토지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 소와 양은 가축 아닙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고 소와 양이 번식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좀 잘 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안 되겠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업처가 농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강주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땅에 심은 곡식과 과일을 담는 그릇을 강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산을 담아서 두거나 저장해 주는 그릇, 이게 두지나 창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농사 지은 것이 창고에 가득 차고 먹어도 끝이 없고 주어도 끝이 없도록 하나님이 창고를 가득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네 말 맞다. 그리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 반죽이라는 것은 부풀다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이 반죽을 부풀리는 반죽통을 가리켜서 이게 떡반죽 그릇이다. 그러니까 반죽을 부풀러 가지고 반죽을 부풀어서 빵을 만드는 그 그릇을 가리켜서 떡반죽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사용되는 모든 그릇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소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자, 박수를 그만 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땅에서도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음식을 못 먹어요. 집에 뭐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보고도 못 먹어요. 그림의 떡이라. 응? 그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이 노동해가지고 얻어진 그 돈을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 맛있게 먹는 즐거움. 이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즐겁게 맛있게 먹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 받아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땅 위에 살면서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안 되겠어요? 맨날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아이고, 또 소화제 먹어야 되겠다. 응?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내고 먹을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고,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거나 휴식을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나를 반겨 맞아주고 아내가 맞아주고, 그래서 모이면 찬송하고 웃음꽃이 넘치고, 그런데 어떤 가정엔 집에 오면은 저 세상에서는 열심히 기분 좋게 집에 왔다가 완전히 3차 전쟁하는, 집에만 들어왔다면 3차 전쟁 일으키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들어와서는 안식하고 쉬고 그리고 즐거워야 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3차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게 무슨 복이냐 이 말이에요. 집에 들어와도 복이고 또 회사 출근해서 회사 가더라도 거기에서 회사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되고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이거는 민족의 복인데 나라의 복인데,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구워러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고 가정에 준 축복이고 사업에 준 축복이고 자녀들에게 내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는 가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나라에 쌀밥 먹게 되어지고, 이제는 쌀밥 먹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보리밥 먹는 사람이 부자라. 이제는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우리 죄 때문에 벌 받게 하셨습니다. 그 벌이 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는 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에 벌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유해 주시고, 이제 나를 믿으라. 나만 믿으면 너희는 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죄 없다고 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소와 양에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받아 영생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 누리다가 여러분 다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저 세상이 있어요. 저건 영원한 세상입니다. 황금보석으로 꾸며놓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저 천국을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